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조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1월, 2월은 파이팅이 넘치죠. 많은 결단도 있대요. 그래서 헬스클럽이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다이어트 하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금연하리라 이 두 가지 헬스클럽, 금연 이런 결단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담배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회복된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심하고 뭔가를 시작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많은 것들이 결정한 대로 내 마음에 결단한 대로 오래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이어트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 게 다이어트인 줄 참 내 연약함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초막에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그 다 보상해 주시되 아주 넘치는 것들로 황송한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어거지로 살아내자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년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그 포인트에 두고 있는 그 지점이 뭐냐면 형식적인 거 하지 말자예요. 저는 그냥 본성적으로 그냥 그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계획성인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적인 사람. 계획적인 걸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계획을 세우냐면 효율적인 걸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꿔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건데 그런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해도 형식적인 설교 혹은 그때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성공시키면 좋겠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큰 줄기,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테마 설교를 주제를 잡고 그 주제 하나하나를 그 시즌에 살아내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도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2달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1월, 12월쯤 되면은 2024년도 나눴던 말씀들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구나.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 이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뭐였나 찾아봤더니 뭐였을까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올해 표어가 뭡니까? 예배로 회복되고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 월드라고 하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첫 번째 해로 W,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또 많은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들 중에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또 조금은 애매한 것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갈까를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노력할 겁니다. 예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찬양이 좋아졌다 이런 거 말고 설교가 목사님 설교 옛날보다 좀 낫네 이런 거 말고 낫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큰 발전을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내는 게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인 예배하는 분위기가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함께 그렇게 힘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남은 2달 동안 예배에 기틀을 마련하십시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기틀을 마련하는 2024년도였다면 W가 끝났죠. 끝난다면 이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배의 온도를 올려야 합니다. 예배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냉랭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높아져야 하고 아멘 소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서로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따 또 예배 후에 오후에 나누도록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생각납니까?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 이 되게 중요했어요. 프로스케네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본 적 있으십니까? 있지, 왜 없어. 우리 어릴 때 설날에 맨날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많이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했었나? 의열이? 세배하고 이렇게 어릴 때는.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안 하지. 이제 30 다 돼가고 있는데 세배 주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세배를 잘 안 받으려고 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 문화는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문화. 그게 딱 프로스케네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마를 땅에 댄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예요. 나는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이게 프로스케네오의 마음이구나 라고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떤 거에 목마르고 갈급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난 이거 너무 갈급하고 원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 죽을 것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사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물을 찾는데요. 왜 물을 찾는가? 이거 이제 같이 전에 있던 저 부교육자 때 옆에 있던 부목사님이 말해준 건데, 사슴이 이 식도가 밤새 마른데요. 숨을 쉬다 보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딱딱해지죠. 식도가, 이게 숨구멍이. 그러면 이게 점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오므라지면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므라지기 전에 수분을 섭취해야 어떻게 해요? 이게 다시 부들부들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시냇물을 마시질 못하면 숨을 쉴 수 없어 죽겠는 상황인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마음처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은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뭘 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는 것, 그게 프로스케네오,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주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세상에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요. 어떤 기관들, 삼성 의제가 거기다가 몰빵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죽겠다잖아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를 배신하려고, 안 도와주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도 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업도, 그 나라도 힘을 잃고 나를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 무능함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힘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붙드심과 그분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은 끊어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프로스케네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교양 쌓는 거 아닙니다. 교양 있는 척 문화적인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이면은 더 재밌고 훌륭한 강사들이 많죠. 유튜브에도 많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전하는 게 설교의 시간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찬양과 기도와 성찬과 우리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질되면요, 교회는 교회의 권능을 잃어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한테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기자들을 보면요, 다 안티 크리스찬 같아요. 그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국가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집회를 한대요. 근데 걔네들이랑 기독교 지난주에 모인 거랑 싸잡아서 하는데 이걸 더 크게 사진을 내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독교가 주도하는 것인 양 하더라고요. 호도하는 게 많고요. 매도하는 게 많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동네 북도 아니고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의 권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왜 교회의 권능이 약해졌는가?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권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권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듣도 보도 못한 것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럴 수 없잖아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빨리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들 우리 지난 1월에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해치우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묶여갖고 줌이라도 접속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주님이 말한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뭐래요?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알지 못하고 뭘 압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는 모르는 거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뭘 질문했나요? 여기서 예배합니까? 거기서 예배합니까?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린 아는 걸 예배하는데 뭘 모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너는 형식적인 것은 아는데 본질적인 건 모르고 예배한다.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예배한다. 본질은 뭐냐면은 영적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프로스케네오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의 질서를 아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요거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습니까?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강아지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반려견이라며요. 내 남편 같은 강아지라며요. 내 아내 같은 강아지라며요. 근데 걔는 영이 없어요. 걔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걔는 귀신을 본다고. 가만히 있다가 걔가 짖으면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영은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 있으면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영은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 있으면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영은요,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 있으면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죠. 추방당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육이 된 아담과 하와, 육신이 된 아담과 하와와 만날 수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단절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된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길을 여셨는데 그 소통할 길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탕자처럼 떠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제사. 제사는 뭐로 나갑니까? 피로. 신약에는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럼 이 11시에만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소통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예배하기에 바쁘고 예배하기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거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삶의 예배를 또한 말하는 거겠죠. 아멘.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예. 진정한 예배는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게 있어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영화 있잖아요. 리틀 포레스트라고 아세요? 그 김태리가 나오는 건데 서울에서 살다가 시험 떨어지고 일 꼬이고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무시 아니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도심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와 갖고 아무도 없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집에 내려와갖고 시골 집에서 마당 쓸고 뭐 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나하나 그 들에서 밭에서 산에서 밤 죽고 해가지고 뭐 밤 주워서 밤 껍질 까가지고 밤 그 조림 같은 거 해가지고 병에 넣어놓고 하나씩 빼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뭐 그런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요, 홈이라는 곳으로 가면요, 집으로 가면요,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신 집도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그치? 일하고 타지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가 집에 가니까 좋지. 집보다 좋은 데가 없지. 예.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아버지와의 만남.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 뭐 이단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마처럼 안아주는 따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 부모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듯이 새 힘을 얻듯이 엄마 미안해요. 사고 쳤어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줄 것 같지? 도와주시면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거잖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거예요.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있을 것이고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프로스케네오의 마음, 낮아진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좀 보면 저 형님은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난 저러지 못해서 난 참 아직 멀구나. 힘들다. 외롭다. 이런 마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이것만 안 아프면 더 행복할 텐데.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돈만 얼마만 더 있었으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부럽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델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그 가정도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잖아요.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그죠?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 큰 호수가 있는데 뭐 오리나 뭐 백조나 뭐 그런 게 떠 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비춰져서 윤슬이라 그러죠. 물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오리도 그 백조도 물 밑에서 발은 어떻습니까? 오리발에 땀나듯이 막 해집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땐 누구는 뭐가 있어서 좋아 보이고 누구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 내면 안에서는요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발버둥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풀리고 누구는 안 풀립니까? 우연이죠.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런 걸 우연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유유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개발에 땀나듯이, 오리발에 땀나듯이 막 해집는 인생이 아니라 우아하게 지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순리고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야 잘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질 때에 범사가 잘 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밀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밀어주기로 작정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만족스러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 만족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내 삶의 회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내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토미테미 목사님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추억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윗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많은 예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서의 예배,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 그 빽빽한 연기 가운데, 자욱한 임재 가운데, 그 쉐키나 글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부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의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대요. 하나님이 가장 추억하고 인정하는 예배, 그것은 다윗의 예배였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의열이네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의열이가 있죠. 그죠? 지환이네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지환이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엔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머무러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막에 들어갈 자가 누구며 성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나아갈 자가 누군가? 라고 말하면서 답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답하기를.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실한 말을 했습니까?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정직하게 행하십니까? 공의를 실천하십니까?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뒷담화 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들의 악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 4절은.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면, 이자 받는 게 목적으로 돈 꾸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놀이 안 한다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1절에 뭐라고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나아갈 자가 누구냐?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주간에 공의와 진실과 그 말의 정직함과
이웃을 욕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마음과 그리고 돈놀이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내 욕심으로 남들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런 힘을 쓰지 않고 뇌물 받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정직하게 산 자, 진실하게 산 사람, 바르게 산 그 삶을 살아낸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요, 오늘 한번 이 11시에 나와서 지금 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거 드리는 예배, 이거의 승패는요, 이 시간에 집중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막 시험관처럼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지난 월요일부터, 물론 그걸 또 딱 주일이라고 못 받기도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 중에 이날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럼 월요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알았다면 다음 주일 예배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다음 주 예배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말로, 입술로 험담하지 않고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않고 선행과 의로움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다음 주일에 만나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주간의 예배가 그 주일 예배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힘들다.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우리 좀 승질 낼 땐 좀 승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세상에서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세요. 넌 예배자의 삶을 살았구나. 너의 예배 내가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평안과 평탄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평안과 평탄함이 여러분의 것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운 게 2개예요. 전 개인적으로 2가지. 잊지 못하고 가슴에 뼈에 새기듯이 2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소그룹이 약하면 다 죽더라고요. 소그룹이 더 강했어야 된다라는 거. 내년에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을 강화시킬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2번째 예배였어요. 예배. 가정 예배. 더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브루타가 필요하겠다. 하브루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0구절 암송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구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구절 남았어요. 할렐루야. 당장 내년 전반기에 시작하진 않을게. 2단계가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3단계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GT를 찾았어요. GT.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도 중간에 끊어져도 또 생각나면 다시 하세요. 날짜를 이어가야 되나요? 그날만 해야 되나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묵상을 꾸준히 하는 훈련과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또 요것 때문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22일 날 저녁에는 전 교인 줌으로 만날 거예요. 줌으로 만나서 어떻게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서로 스몰 그룹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배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모이기에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GT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세우시고 우리 은혜의 항해 교회를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